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랑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부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연합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1부 예배 가운데도 지난 4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함께 하신 40년, 함께 하실 40년, 그 함께 하실 새로운 40년의 첫 해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분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또한 지난 4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교회의 지난 41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고 주님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때로 들려오는 소식은 성도들의 안전보다는 어려움의 소식들이, 건강보다는 질병의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도 병실에 있는 권사님을 신방했는데요,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환자처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신기하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전화로 신방하며 여러분 이렇게 신방하고 있는데, 목사님 많이 나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밝은 목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비록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지만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이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지난주에 전한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상황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편안함의 삶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박해와 어려움과 곤고함을 살아갑니다. 잘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다가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초대교회 박해가 강해지므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예수를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삶의 자리가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편안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과,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파송되었고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서 여러 상황들을 둘러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요, 무엇이 내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가 내리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 삶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나란 고난의 파도가, 위기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도 그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고달프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 어떤 목사님은 그걸 개떡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님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지난 41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은혜는요, 파도처럼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충만함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뭐해서요? 더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grace upon grac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뭐가 좋습니까? 저는요, 파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파도가요, 출렁출렁 일어서 어디까지 옵니까? 해안까지 옵니다. 한 번 옵니까? 계속 옵니까? 여러분, 한번 바닷가 꼭 가보세요. 파도가 멈춘 적이 있는지 없는지. 바닷가를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 파도는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몰아쳐 옵니다. 오늘 세례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는 그 파도처럼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요, 어쩌면 멈춤 없이 파도처럼 오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무엇처럼요?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안락한 삶을 누렸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태양이 이글이글거리게 그를 쏘아붙이고 있고 모래바람을 맞이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았던 그의 삶, 하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은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삶은요,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그와 함께 했던 삶임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 은혜의 파도가 오늘 누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게 파도처럼도 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요 이슬비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내립니다. 은혜는 파도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무엇처럼요? 이슬처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 기후입니다. 한 번 비가요 확 내리면 그 비가 땅에 남아있을까요? 땅에 바로 스며들까요? 너무나 뜨거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자마자 비가 어떻게 돼요? 흔적조차 없어져요. 일전에 제가 살았던 콜로라도가 그런 지역이에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한번 싹 내렸다가 비만 딱 거치면 비가 언제 왔냐는 듯이 물기가요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오늘날 한국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 비가 싹 내렸다가 또 해가 쨍 나면서 없어지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만히 그 땅 우리 아직 안 가봤지만 그 땅에 비가 쑥 내리고 나면 그 비가요 다 어디로 스며든다고요? 땅속으로 스며든다. 그 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식물이 나고요,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쏟아지는 그 비는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요 매일매일 그 땅에 뭐가 맺힙니까? 이슬이 맺힙니다. 그 이슬은 아주 작은 물방울입니다. 모아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맺혀지는 그 이슬방울로 인하여서 사막에 여러분 푸르름이 나고요, 사막에 열매 맺는 곡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낙배와 같은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슬방울이 은혜처럼 종종이,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맺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슬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혜의 이슬방울이 여러분의 삶을 호흡하게 하고 살려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 누가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은혜는요 무엇처럼 밀려온다고요? 파도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슨 방울처럼요? 이슬방울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 사랑교회가 서 있기에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의 삶 속에서 은혜를 많이 안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갚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먼저 그 은혜를 무엇하는 것이냐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축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축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축복 이전에 무엇을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저랑 기질이 비슷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바울은요, 제가 정말로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분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의 삶, 하지만 그 바울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는데 주님, 이 질병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멈추어졌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반복했던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는 은혜라는 하나의 단어만을 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들렸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은혜가 족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삶에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고요, 예수를 잘 믿는 인생 속에서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다고요? 족하다고요.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비록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그건 누구의 은혜예요?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쳐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질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요 반드시 응답하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을 바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누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살아갔기에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축복도 구해야 하지만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번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는 뭐처럼 찾아온다고요? 파도처럼 밀려온다.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찾는 돋보기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제 다초점 안경을 꼈습니다. 이걸 이렇게 찾아서 이제 봐야 돼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돋보기 돼야 돼요. 돋보기 되면 안 보이던 게 뭐예요? 잘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누구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은혜의 돋보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또 넘어지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안 보이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더 그렇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좋은 곳 갈 때마다, 휴가 맞아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좋은 곳 가면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나요. 정말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평생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쉬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 드시고 싶은 것 마음 놓고 정말 이제는 좀 제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옆에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더 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한켠에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짠해요. 왠지 모르게 내 삶 속에 우리 어머니의 삶이 좀 불행한 삶은 아니었을까, 안타까운 삶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삶이 정말 그렇게 불행했을까? 우리 어머니의 삶이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삶이었을까? 돌아보면요, 어머니는 항상 감사하셨어요. 우리의 내 자녀들이 그래도 말썽 부리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준 것 때문에 어머니는요 항상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대장암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들 날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날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며 죽음의 문을 넘으셨던 그 어머니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먹을 거 잘 못 먹고 이 땅에서 좋은 거 잘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삶이 저의 어머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 삶이 여러분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어찌 그 삶이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근데 또 고민하고 묵상해 봤어요. 근데 왜 자꾸 나는 우리 어머니의 삶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졌을까? 어머니의 삶이 불쌍했던 게 아니라요, 오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누구요? 나의 문제는 아닐까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그게 내 마음인데 오히려 누구 거로 핑계대는 거예요? 어머니를 핑계대며 어머니의 은혜의 삶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은혜 안에 살았던 어머니의 삶은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오늘까지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목회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한 목회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갚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누리는 목회가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와도 은혜의 파도는요 여전히 목회 현장에 힘겨움과 어려움의 순간에 파도가 몰려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 누구의 파도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촉촉하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비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살리고 목회 현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요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반복되는 것은 이번 한 주 꼭 뭐 하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처럼 밀려온다고요?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무엇처럼요? 이슬처럼 여러분의 삶에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이슬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충만함의 비결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바울을요, 초대교회가 총빙해서 함께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울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파도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얼굴과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은혜로워 보여요. 저도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보면 뭐합니까? 은혜롭습니다. 아멘을 한 번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 뭐하라고요? 은혜롭습니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습하시죠. 자아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구제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서 바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랑교회가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교회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카이로스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숫자 세다가 다 못 셌어요. 근데 1년에 약 6,000잔 이상의 커피가요, 이웃들과 나누어지고요, 1년에 780개 이상의 샌드위치가 이웃들과 나누어지더라고요. 4명의 선교사와 7개의 기관, 여러분,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매달 그들을 향하여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긴급 구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랑교회, 여러분, 그 나눔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에 흘러가고 있는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은혜가 더 풍성해서 더 많이 나눔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오여전도에서 여러분, 가을에 본인들이 가는 야외를 포기하고 뭔가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오여전도회와 함께 준비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것들을 나눠서 쓸 수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금요빌로 신기도에 반주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남편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와서 섬겨보면 그것이 무엇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은혜임을 깨닫는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왜? 자기 일은 아니니까. 근데 보기에 여러분, 왜 안 힘들겠습니까? 직장일도 힘든데 매주 나와서, 아니 가끔씩 나와서라도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반주하는 것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힘들 수도 있지만 나와 보니까 무엇임을 알겠더라고요? 은혜임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마음 가운데 그때 감동이 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나눔은요,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눌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번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 개인의 방법을 찾아서 나눔의 현장으로 가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흘러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가 아직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처럼 오고 있다고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는 뭐처럼 내렸다고요? 이슬처럼 내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눔의 현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그 은혜를 꼭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고립 청년들, 여러분 돌봄 자립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중도 실명 선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들이 와서 도우면 너무 좋대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해피박스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또 교회에 한번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넘쳐서 나누는 인생도 있지만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로 사는 현장을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찾아 나서 보시는 이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성취하였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요 계속 내 삶 속에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지금도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이슬같이 내렸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 정말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징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롭습니다 말할 수 있는 성도, 내 삶의 일부를 여러분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삶의 힘겨움과 고난의 파도는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오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파도 가운데 누구의 파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그 고난의 파도를 덮을 정도로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않도록요? 헛되이 받지 않도록. 영어 성경에서는 낭비하지 않도록,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파도처럼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는 것, 그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 여러분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를 정말로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 은혜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가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뭘 확보하시라고요? 돋보기. 그 은혜의 돋보기를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내린 그 은혜들을 발견하시고 나눔으로 내 삶에 이미 풍성한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